감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느낄 감, 또 갚을 사 이렇게 씁니다. 즉 감사는 느낀 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을 금방 잃어버리곤 합니다. 제가 친구처럼 또 동생처럼 지내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도 그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났는데 한 분이 딱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딱 봐도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를 금방 목사를 알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인사차 들렸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어디서 한대요. 마침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근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손재주가 별로 없고 또 뭐 사람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갔지요. 가서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양복을 입은 그 채로 가가지고 양복 옷들을 벗어놓고 그리고는 자재를 사다가 교회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유아실도 만들어주고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그만한 실력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다 만들어주고 났더니 그리고 그분이 목회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거 다 만들어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고맙다고 했더니 이 이야기를 10년이 지나도 그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만하셔도 충분히 됐다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누굴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이분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분이구나. 이런 분하고는 내가 평생을 같이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마운 일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 고마움을 좀 기억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그 고마움을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오래 사귀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늘 함께 품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과 자기 열심만 남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 순간에 멈추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수고만 남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일만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말씀만 들어도 행복한 말입니까?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든지 한 번은 이렇게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내가 참 좋았던 시절, 그 시절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했던 시절, 잘 나가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잘 나갔던 시절을 새기면서 그 시절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아마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에는 아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언제나 그런 잘 나가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그런 날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가 문제입니다. 잘 나가던 그때를 한때로 멈추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그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오랜 세월을 그런 날들로 계속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잠시 잘 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여러분 잘 나가고 행복한 그날들이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행복한 날들이 일어났을 때 행복함에 취해서 나에게 이런 좋은 날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행복에 취해서, 만족에 취해서, 즐거움에 취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누림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행운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을 진단을 했는데 14절에 보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자기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앞서서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는 네 손으로 이루었다 할 거야. 너의 수고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앞서가서 읽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언제 기록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이고 어려움의 현장이고 눈물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그런 축복을 맛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죄악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그런 때를 만나면 나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받기 전에 이야기고요. 받고 난 다음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신명기에서는 이미 지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풍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후로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광야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신명기를 쓰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그 현장이 그 광야인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불뱀이 있었고 그 안에 정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그런 땅이었지만, 그런 세월이었지만,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런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겸손에 있었습니다. 낮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 일 때문에 당황했었고 또 울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었고 포기할 때도 있었고 가슴이 아파서 힘겨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나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저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었음을, 지금도 그 광야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연단하고 연단하여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속에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질 않았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 노예들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나가는 걸 보고, 야 니네 어디 가냐?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로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탈출시키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 그리고 따라 나선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그들이 광야 속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기 얘기를 하니까 그 불평이 누구에게 옮겨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불평은 주변을 점염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불평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언제 고기 먹고 자랐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노동에 시달려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일당 채워야지만, 일당 해야 될 일을 채워야지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채워주지 못하면 자기 자식들이 팔려나가고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살았던 그들인데, 갑자기 고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나 먹고 호화롭게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그들은 고기에 대한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느냐? 불평이, 고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자기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지금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비춰주시는, 자신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고기만 찾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해변가에서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애굽 생활을 했던 것처럼 착각했던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아유, 옛날 생각해봐. 오늘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옛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우리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기억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보호하심,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섬세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순간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라 하면서 기념물을 남기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의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지파별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표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표를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의 환경 속에,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 뭐니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지 않습니다. 빈궁하게 하지 않습니다. 얻어먹게 하지 않습니다. 빌어먹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선하게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단순한 한 해의 결실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에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느냐의 그 분량이 바로 감사의 분량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가 지금 내 손에 의한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가,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죄악 중에서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선뜻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가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식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다시 감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배부를 때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억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